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제 1절과 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지.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운데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먹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5절부터 8절을 각색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밤이 되어서 집안 정리, 청소도 다 하고 정리도 다 하고 이제 아이들도 재우려고 씻기고 이제 재우려고 눕혀놨습니다. 집에 불도 다 끄고 이제 다 같이 아이들과 함께 자려고 누워서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온 거죠. 배를 누르면서 누가 부릅니다. 누군가 봤더니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가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손님이 찾아왔는데 지금 대접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집에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 손님을 대접할 게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미안하지만 괜찮으면 라면 3개만, 집에 라면이 있으면 좀 라면 3개만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급하게 라면이라도 뭔가 대접하기 위해서 라면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집 앞에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근데 만약 그런 편의점이 없다면요, 누군가에게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어요? 집에 라면을 박스로 쌓아놓을 것 같은 그런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거 좀 빌려달라고, 라면 몇 개만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나와 가까이 지내던, 한밤중이라도 내가 찾아가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얼마든지 어려운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관계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13절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또 다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는, 부모는 당연히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배고픈 자녀가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할 때 누구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 부모에게 가서 배고파, 밥 줘,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하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자녀는요, 얼마든지 자신의 그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원하는 것을 부모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자녀이기 때문에요. 또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하게 좀 모아두신 돈 좀 달라.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 좀 삼아서 좀 대출 좀 해달라. 자식은 뻔뻔하게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자녀이니까요. 부모이니까요. 얼마든지 무례한 부탁이라도 하는 것이죠. 또 부모는요, 자녀의 그런 부탁을 또 들어주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앞에 본문에 기도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신적인 존재이셨지 아버지라는 그런 관계적인 말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요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관계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필요를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권리이고 권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응답과 그 들어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로서 얼마든지 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됨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친구의 관계로 이야기했던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지금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집은 원룸의 형태의 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각자 방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 원룸과 같은 그런 넓은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자는 그런 구조가 유대 사람들의 집의 형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자려고 문단속도 다 하였고요, 집 정리도 다 하였고, 아이들도 지금 재우려고 다 같이 누워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찾아온 친구의 그 부탁을 들어주려면 이 사람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또 불을 켜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려고 누운 다른 가족들, 또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 아이들도 다 잠에서 깨게 되죠.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를 밤에 재울 때에 아이가 잠들다가 다시 깨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온 집이 전쟁터가 되죠. 아이는 안 자고 놀겠다라고 막 일어나 장난감을 다시 꺼냅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그 전에 집을 다 정리해 놓고, 아이들도 다 씻겨 놓고, 자자 눕혀서 겨우 잠들려고 재웠는데 잠들다가 막 다시 깨면요, 일어나서 막 다시 놀겠다고, 막 저희 집 이야기예요, 막 놀겠다고
난장판을 하죠. 막 장난감을 다 꺼내서 놀고요. 네. 안 잔다. 막 다시 자라 해도 안 잔다. 놀 거다 하고요. 네. 아이들 또 놀고 싶긴 한데 마음은 놀고 싶지만 몸은 피곤하고 졸리니까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짜증과 때를 막 부리면서 엄마도 자지 마라, 아빠도 자지 마라, 다 같이 놀자 막 하죠. 그러면 또 아이가 놀려고 막 장난감 꺼내고 막 어질러피면요. 네. 그러면 또 다 정리해 놓은 집을 다시 어질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아내는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계속 짜증낸 또 아이를 보면서 또 엄마는 막 화를 내고요. 또 그러면 아빠는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시끄럽다. 잠 좀 자자. 막 또 같이 짜증을 내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요. 찾아온 친구의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 물론 귀찮은 일이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냐? 그 친구와의 관계를 떠나세요. 귀찮은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아이들이 다 잠자려고 누워있는 상태,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모든 식구들이 다 깨야 되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떠나서 지금 그 친구가 요청하고 있는,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것이 있다면 조금만 내어달라,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8절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요구대로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간청함 때문에 친구 관계를 떠나서 이것이 귀찮음을 떠나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청이 무엇인가요? 간절히 청하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이 간청입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친구가 찾아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청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에 들어준다라고 말한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정말 세상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열심으로 빌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셨나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사실 내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간절히 기도하기 할 때에만 응답하신다면요, 우리는 늘 새벽으로 아니면 밤낮 철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유는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중동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에도 명령하고 있을 만큼요, 집에 찾아온 손님은 밤낮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접해줘야 됐고요, 그를 극진히 모셔야만 하는 그런 문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을 만약 대접하지 않으면요, 집에 찾아온 손님을 푸대접한다면 그거는 그 집의 수치이고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지만 지금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그를 대접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요, 친구 집이라도 찾아와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도 좀 있으면 좀 빌려달라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간청이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도 보면요, 수치, 불명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간절함으로 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는 수치와 그 명예 때문에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치와 불명예는요, 손님이 찾아온 그 집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집에 찾아온 손님, 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동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손님은, 어떤 한 집에 찾아온 손님은 그 집만의 손님이 아닌 것이죠. 모든 동네 사람들의 손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 집안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싸잡아 욕먹을 수 있는,
온 동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집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른 집에서라도 나서서 그 손님을 대접해줘야만 하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라도 도와줘야만 하는 것이 이 당시 시대의 이 중동 지역의 또 유대인들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빌려달라는 그 요구를 지금 이 사람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정말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 떡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번역하면요, 그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당하는 수치, 그것이 곧 나의 수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명예가 곧 나의 명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장이 이상하지 않나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할까요?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셔야지 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주신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은 곧 좋은 것이죠. 성령은 곧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인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지금 아들이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더 나쁘고 악한 것으로 그 아들에게 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역설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는 분이다. 아들이 알을 달라 그러면 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주는 것이 아버지임을 지금 예수님은 역설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의 요구와 때로는 다른 것을 그 아버지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죠. 악한 자라도 자녀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좋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요. 아니, 가장 좋은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일과 관련하여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심을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행하기 위한 그 능력과 도움의 역할로 성령을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에 또 보면요, 성령이 더 많은 이야기들로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처음 시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그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지게 되고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하게 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의 일들을 위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들로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이 무려 50번이 넘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그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죠. 당장의 고민, 당장의 문제들, 당장 어려운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것을 달라, 나의 필요한 것들 주시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문제들, 내가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주세요. 지금 필요합니다. 당장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시죠.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먹을 것, 사실 대단한 기도 제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것, 오늘 점심에 먹을 것을, 저녁 먹을 끼니를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예수님도 가르치세요. 작아 보이는 그 문제까지도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순댓국 한 그릇 사주시면서 자, 오늘 먹을 양식이다, 먹어라,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끼 밥을 주시기보다도 우리에게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으로요,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와 어떤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한대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삶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그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매주 찾아오시는 노숙자는 아니신데 노숙자 같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오세요. 정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찾아오셔서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보통 1층 사무실에 계신 분이 1,000원 한 장씩 주시면서 도와드리곤 하였는데요.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걸 받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2층에 또 교역자실이 따로 있었고 1층 사무실과 2층 교역자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러면 1층에서 받으시고는 2층에 또 올라오세요. 2층에 올라오셔서 2층에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계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성품이 착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시는 그런 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항상 제일 먼저 나가서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시고 있던 사무실에 있는 주스든 먹을 거라든지 항상 싸드리고요. 그러면 또 그분은 또 다 받아가요. 이분이 본인이 먹으려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나가서 팔으세요. 팔아서 1,000원, 2,000원에 팔아서 그거 가지고 생계를 사시는 건지 다 팔아가세요. 또 오셔서 안 쓰는 거 없냐, 고장난 거 없냐, 그럼 자기가 다 갖다 팔겠다 받아가고요. 그럼 저희가 망가진 컴퓨터 드리기도 하고요. 안 쓰는 교회 모니터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두 번 와야 저희가 그런 거 가져가세요 드릴 텐데 매주 오니까요. 매주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오셔도 별로 이렇게 쳐다도 안 봐요. 대꾸도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매주 그분이 와도 늘 매주 나가서 만나드리고 제일 반갑게 인사도 해드리고 뭐라도 좀 챙겨드리려고 항상 그분은 싸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마다 항상 저는 쳐다도 안 보고요. 눈길도 안 마주치고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요. 항상 그 목사님을 찾아요. 혹시 그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안 보이면 어디 가셨나요? 언제 오시나요?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 정말 끈질기게 찾아와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죠. 그 달라고 하면 또 챙겨주고 찾고 찾아주고 합니다. 또 달라고 하면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요. 그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는데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이 또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녀가 배고플 때에 엄마에게 가서 엄마 밥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힘든 일인가요?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 이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사주세요. 아빠가 사주세요. 아빠가 돈 내면 안 돼요. 요구하는 게 저희 집 이야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배 전까지 치킨이 먹고 싶다고 아빠가 사주면 안 되냐. 니네가 세뱃돈 받은 돈으로 살아 했더니 싫다고 그건 쓰기 싫다. 아빠가 사주라 얘기하는데요. 그 뻔뻔하게 얼마든지 요구하는 게 자녀이죠. 만약 그런 요구를 어려워하면요. 그거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것을 구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우리를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정치와 또 경제와 또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요. 주 안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했던 기도, 그 십자가 앞에서 행하셨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구는요, 그 기도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기는커녕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셨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내모셨지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였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